그러다 보니까 그 복잡함 속에 매몰되면 진실한 자신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한 자신을. 그리고 그런 진실한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면 결정적 순간에 인생에 문제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오래 전이죠, 이제 페르소나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눈을 맞추지 못해요. 쫄지 마십시오.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홍군형을 낼 때가 있으셨어요. 그럼 저는 속에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계시죠. 반문했습니다. 목사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다시 간단하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라는 것은 외부에서 남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이제 드러나는 어떤 성격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의 유래는 원래 고대 헬라에서 연극을 할 때, 요즘과 다르게 과거에는 연극을 할 때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바로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무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연기와 역할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그럼 연극이 끝난 후에 무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자, 그런데 만약 어떤 한 배우가 자신의 역할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무대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가면을 쓰고 또 더 나가서 자신이 했던 역할처럼 산다고 하면 명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 가면은 벗어야 돼요. 가면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것과 관계없는 고유한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자신.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그런 진실한 자신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신앙도요, 하나님은 가면 쓰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면 쓰고 만날 수 없습니다. 욥이 알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진실을 찾아 그 중심의 진실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과 든든함과 요동치지 않음이 아니고요, 욥이 삶의 격변을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 격변됨 속에 진실한 나를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진실한 나를 만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날도 그랬지만 우리 살아갈 날 동안 삶의 균열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욥기를 생각하면서 이 삶의 균열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소중한 시간이다. 이 때를 통해, 이 기회를 통해 내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3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만 읽었는데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죠.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는 욥이 자신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 같은 재산이나 종들이나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도 의연합니다. 아주 의연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자신을 두른 울타리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깊은 심령에
내 동댕이 쳐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단합니다. 자, 그러나 3장에 들어오면 돌변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의연하던 사람이 마치 화산이 터진 것처럼, 본물이 터진 것처럼 그 후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저주했대요. 저주했대요. 그게 이제 10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차라리 출생하는 즉시 죽었더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이제 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가면은 출생하기 전에 죽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원망,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목사들은 욥기 전체 설교 안 하거든요. 또 욥기를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지라도 여호와시니, 욥이 한마디의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욥도 충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의 내용이 오늘 3장에는 가득한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설교 제목처럼 차라리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을 좀 외면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욥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경험과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는 우리 자신도 철 없던 시절 소시적에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 불만족하여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은 경험도 있는데, 이제 알게 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모진 소리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는 비수가 되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런 얘기를 지금 남발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는 이런 비탄과 비명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한두 곳만 좀 찾아보려 가는데요, 꼴 보기 싫은 저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은 보십시오. 자, 23절 안 가보십시오. 읽지 않았습니다.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둘러싸였다고 번역을 하는데 새 번역 성경은 붙들어 놓았대요. 그럼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쌌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결국 내 현실과 다른 복주심을 경험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신앙과 기도가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심각하게는 4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4절로 가서 그 가운데 그날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캄캄하였더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3절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뭐죠?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토브, 좋은 것을 만들어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나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 현실은 죽음과 불안과 끝없는 어둠 속에 있으니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아슬아슬하죠.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죠. 왜?
우리를 너무 닮아 있으니까. 우리를 너무 닮아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욥기 전체 맥락으로 보면요, 이것 때문에 욥이 진실한 자신을 대면하는 시작이 됩니다. 진실한 자신을 대면하는 시작이 됩니다. 깊은 신앙의 출발이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걱정과 염려가 섭섭함이 가득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 인생 사신대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신앙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때로는 차라리라고 하는 삶의 균열을 경험할 때 균열 자체가 목적이거나 또 때로는 파멸이 끝이나 결론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지만 끝까지 나가면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나를 만나게 되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회라고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역설을 믿는 거예요. 이 역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과정을 허락하세요. 과정을. 강박적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인생을, 신앙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 복잡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번은 회의를 끝나고 제가 나오는데 제 뒷꼭지에 어떤 분이 제 기억에 남는 워딩으로 저것도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50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제 목회 현장에서 제 인생에서 제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잠이 안 와요. 그 후로도 굉장히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제가 듣기로는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스스로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 정말 지진이 온 거예요. 삶의 울타리와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있어요. 수긍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제 머리 깨치고부터는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목사 김선태가 늘 먼저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목사는 대단히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만 막 의식하고 살 것 같죠? 구랍니다. 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목사의 의식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균열이 있어 보니, 깨지고 보니 소용없던데요. 아무 소용없던데요. 그거 엉터리던데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어쩔래 배째라는 식의 그런 무슨 양아치 같은 막가파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한 인생을 판단할 때 절대 보편타의
타당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들에게 내 진실을 판정받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도 많은 경우에 목회자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당연히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 목사는 할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돼. 목사는 할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얘기 듣고, 성경에 없습니다. 그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과 관념들과 의식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빗나가 있습니다. 빗나가 있습니다. 그걸 재정량하는 게 뭐라고요? 욥처럼 삶의 균열이 올 때입니다. 삶의 균열이 올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의 시작이 뭐죠? 대단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욥은 겁나 신앙이 좋았다, 욥은 겁나 잘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고난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도 대단하게 견뎠다. 그런데 3장에 오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대요. 그리고 3장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칩니다. 무슨 유려한 말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의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딱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칠기가 보통 거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쟁이들 잘하는 거 있죠?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판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이런 모습이 만약 하등 신앙과 관계가 없었다면 성경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욥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진실을 탐색하는 진짜 인생이요, 진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강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참 의외로 신앙이 자신을 속이고 신앙 때문에 자기가 억눌려 오히려 강박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 자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1장에 가면 자식들이 잔치를 축제를 벌이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욥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저 안 봐도 됩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욥기 1장으로 가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번제 드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대단하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자, 근데 그 뒤에 붙여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풍부한 상상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데 사사건건 무슨 행동을 했는데, 얘야 이리 오너라, 너 바깥에 나가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못한 걸 있으면 회개하자, 이러면 그 자식은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종교 심리적으로 제가 추정해 볼 때 제 의견으로는 1장, 2장에서 욥이 그렇게 신앙적이었던 모습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범죄하였을까 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면 그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하는 강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욥 안에 있는 불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겁나 대단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여러분 곁에 계시죠? 근데요, 그런 분들하고 진실하게 얘기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 주실 것이야.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대단한 보호와 돌보심이 있을 것이야. 또 그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 다른 것들은 없어도 마음이라도 평안해야지.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신앙과 부합하느냐,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욥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이 밖에 갔다 돌아오면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항상 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믿음으로 신념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불안과 함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욥도 몰랐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결국은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험, 심지어 자신의 중심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 깊은 신연을 경험하고야 점점 깨달아가는 진짜 인생이 뭔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은 기대와 소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내고 탐색하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몸에 우리가 장착하여 살아가야 되는 신앙은 나의 기대와 소망 너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욥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막 비명을 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욥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순응하지 않습니다. 도발적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도무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하박국서를 묵상할 때 보면요, 이런 광경이 떠올라요. 마치 하나님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항의하는 어떤 그 하박국의 모습.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답이 됩니까? 답 안 되는 답을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였던 하박국은요, 놀랍게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앙은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쉽게 가지 않습니다. 쉽게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대단한 자리는요, 그냥 온 것이 아니래요. 그냥 온 게 아니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은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막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신 것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주간 열심히 피곤하게 살고 교회 와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아멘 하고 하 하고 웃을 수 있는 뭐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그러고 나가시면요, 현실에 가면 이게 뭐지? 내가 아멘 한 게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양보가 없이 좀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다행이신 것이 우리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5분 내로 끝나잖아요. 제가 전임지에서는 1시간 20분, 30분을 했습니다. 설교를 다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이 너무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 다른 목사들처럼 그냥 웅변하듯이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잠도 못 자고. 저희 아내는 압니다. 제가 주일 저녁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잠도 못 자면서 막 하나님, 이따위 인간을 불러가지고 목사로 불러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좀 제발 잘 나가는 목사들처럼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지만 그런 기도도 가끔은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진 기대와 소망은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당연한 거죠,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현실 안에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오셔서 예배 시간에 듬뿍 은혜를 받고 나가셔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로 살아보니 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영원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과 현재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은 영원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막 심각하게 보는데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위선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고 정통의 이름을 가진 목사일지라도 그거는 목사가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구라치고 있는 겁니다.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 기억과 내 마음속에 지우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이 깊은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너 자신이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더 가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으셔서 하박국처럼 주먹을 들고 저에게 항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하면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이 어떻습니까? 반항하죠. 마치 철 없는 사춘기 아이처럼. 근데 실제로 욥기 23장 1절에 가면요, 욥 자신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 근데 우리말 성경은 반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거칠게 직역을 하면 혹독하게 반항한다는 얘기예요. 혹독하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 패역이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욥 별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흔들려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흔들려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중에서라도 그렇게 요동치고 격동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읍담에 따라 나를 대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읍담과 상관없이 뭐 내가 대단한 결기와 각오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 안에 두셨다는 것을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선태 목사 너는 모든 게 다 예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욥은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 당하셨죠. 욥기를 정말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와 자신들의 이웃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굴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허무와 죄에 굴복하여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가는 우리 인생과 이 피조세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복잡한 얘기 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어진 시간 사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이다라고 하면요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지금도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천당만이 목적이라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시간 속에 오셔서 시간을 사셨습니다. 갓난아기로 오셨고 그 후로는 온갖 모함과 위협을 당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가요? 우리 이성으로 오성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부활이라는 결과를 낳으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이 함께 가져요. 때로는 차라리라고 하는 비켜나가고 싶지만 비켜나갈 수 없는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니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일부에는 조금 더 여기 23장으로 로마서로 갔지만 이제 3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마무리하느냐? 3부의 1부와 2부와 다른 설교를 조금 붙였더니 성도들이 1부와 2부로 예배 인원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휘하시는 집사님한테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부 예배 좀 단속을 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자, 묻습니다. 사시면서 차라리라는 생각, 느낌 드시지 않은 분 계세요? 차라리 없을걸요? 부부로 사셨다면 소시적에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이 여자가 아니었다면 웃는 이유는 뭡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부모 입장에 뭡니까? 차라리 하필이면 이런 놈이 내 새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삶에 제외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라면 학교, 직장이라면 직장, 심지어 신앙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차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정리하면서 차라리라고 하는 비켜나가고 싶었지만 비켜나갈 수 없는 현실이 뭘 만들었어요? 내 안에 저로 보면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그냥 종교적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진짜 내 삶의 고백, 내 몸에 남아있는 사연의 고백으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언합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만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차라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천국 같습니다,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요, 이렇게 코로나가 막 횡행하고 막 불안이 있는 시대에 이 예배 자리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보세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인간들과 무슨 대단한 구별이 있던가요? 대단히 나은 점이 있던가요? 없을걸요. 없을걸요. 인생의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몸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해봤더니 나중에 남는 게 뭡니까? 해결도 해결이지만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네, 이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 진실한 나를 만나고 내 중심의 진실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언젠가 되돌아보면 그 차라리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 정도 인생, 이 정도 신앙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우리 주님 손꼽 붙들고 끝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